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영상 앞에 모여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으로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을 더욱더 깊이 닮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내가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네, 우리 함께 한 절이니까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떡 5덩이와 이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 이제 젊은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이제 뭐 어린아이와 여자들 그리고 이렇게 어르신들을 다 합치면은 뭐 15,000에서 뭐 2만 명까지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인원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좀 대단한 그런 사건이죠.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고 또 병 고치는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 그 가운데 이제 시간이 이제 늦어져서 저녁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먹을 거 사서 사람들에게 주자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갈 것 없다 하시면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하죠. 물론 지금 제자들의 수중에는 돈도 없고 뭐 갖고 있는 거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이제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은 충분히 알고 계셨을 텐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아주 의도적으로 행하신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2가지 교훈을 우리가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오직 자신만이 참 생명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배불리 먹이셨죠. 그렇게 배불리 먹이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냐면 자신들의 왕으로 이렇게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왕이 되면은 적어도 굶어 죽진 않겠구나 싶었던 거죠. 그 의도를 예수님은 딱 파악하시고 이제 그 자리를 이렇게 황급히 떠나시는데요. 그것도 아주 이제 필사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래서 우선 배에 제자들을 태워서 보내시고 자기는 이제 산 위에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산 아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기를 기다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이렇게 산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바다 위를 이제 걸어서 그 자리를 이렇게 피하십니다. 아주 필사적으로 피하신 거죠. 사실 조금 생각해 보면은 이상하긴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왕으로 이제 삼으려 하자 그 자리를 떠나셨으니까요. 그죠? 자신이 왕임을 사람들이 딱 알아주셨다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의외로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조금 잘못된 메시아상, 그러니까 그릇된 메시아상을 갖고 있었기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후에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본 사람들
다르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 하던, 삼으로 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려고 이제 바다를 딱 건너가서 예수님을 찾아다녔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아니 선생님 왜 이곳에 계십니까? 이렇게 묻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관,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 단순히 어떤 이 땅의 유익을 구하라고 배불리 먹이신 게 아닌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의 유익, 이 세상의 유익만을 얻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믿어 참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아까 오병이어 사건을 지금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즉 나를 믿기만 하면 너는 영생을 얻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굳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지, 단순히 이 땅의 유익과 만족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냐면요, 바로 성찬식, 성찬 예식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찬식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몸과 피를 통해 이제 우리가 죄사함 받아 영원한 생명을 이제 누리게 된다. 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성찬식이죠. 근데 그런 성찬식과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오늘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요, 19절에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이렇게 나눠 주실 때 4가지 동사가 사용되는데, 지금 보시면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 이 4가지 동사가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찬식을 하실 때도 이 4가지 동사가 그대로 순서대로 그리고 원어 그대로 사용됩니다. 한번 마태복음 26장 봐볼까요?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나오죠. 아까 오병이어 사건과 성찬식 사건 보시면은 그 동사가 그대로, 그 원어로 보면 원어 그대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즉 아주 의도적인 것이죠. 의도적으로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그 성찬식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성찬의 의미를 지금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고 후에 다시 이렇게 알려주신 것이죠.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어야 너가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다시 알려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성찬식과도 이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자신만이 참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하고요, 끝까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삶의 고민과 염려와 어려움이 있죠. 그 괴로움 때문에 아마 때로는 지칠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첫 번째 목적은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세상의 것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잘못된 왕으로 섬기려 하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도우시려 하시죠. 그게 사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첫 번째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 죄사함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우선 믿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목적이면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나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고 나의 삶이 풍족해지는 것이 나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참 생명 되시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이제 어떤 교훈을 이렇게 주시냐면요. 삶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실 때 기적이 한 번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떡을 나눠주실 때 예수님께서 혼자 한 번의 기적을 딱 일으켜서 떡과 물고기로 확 이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실 때 자신이 직접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시지 않았고요.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19절 뒷부분만 한번 볼까요?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즉 예수님께서는 떡과 물고기를 어떻게 주시냐면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분명 제자들에게 어떤 이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후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바다에 배를 타고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 위를 아까 걸었다고 그랬죠. 물 위를 이렇게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다 뭐 이렇게 소리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러한 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떡 떼던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마음이 둔해졌다 이렇게 말을 하죠. 즉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게 하신 것은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 떡을 이렇게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했냐면요. 이제 후에 이제 예수님의 반복되는 어떤 질책과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이 그 의도를 딱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좀 쉽게 말하자면요, 세상의 가치관들, 인본주의적 사상들을 버리고 참된 진리를 알게 하려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떡을 이렇게 나눠주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께 떡을 받아서 자신들이 직접 나눠줄 때 그때 이제 깨달아야 했습니다. 세상의 진리가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구나.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를 살게 하는구나. 내가 옳다 여기는 게 진리가 아니구나. 주님만이 진리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했죠. 그리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을 통해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받은 게 있습니다. 바로 복음을 받았죠. 그런데 그 복음의 깊이는요, 내가 삶에서 살아낼 때 더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복음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워야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내 삶에서 온전히 좀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이 복음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결코 예수님의 진리를 깊이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자폐아 봉사를 이렇게 좀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자폐아 봉사를 하게 된 이유가 이제 학교에서 봉사 시간을 좀 채워야 돼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억지로 봉사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제 봉사를 이렇게 했을 때는 뭐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좀 억지스러운 마음으로 했는데, 그런데 늘 이렇게 아이들을 봉사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늘 제 마음에 있던 게 어떤 알 수 없는 감격과 어떤 깊은 어떤 사랑 그리고 은혜, 뭐 그런 게 가득히 채워져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늘 깨달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셨구나.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 내 안에 채워지는 게 많고 뭔가 깨달아지는 게 많아지니까 이래서 그랬구나. 이거를 좀 깊이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원수를 사랑하고 인내하며 겸손하고 온유하는 등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더 깊이 더 풍성히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대로 사는 것은 죄인이 맛볼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적이기에 그렇습니다. 결코 말씀대로 살고자 안 하고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려고 하는 죄인인 우리가 복음대로 사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마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행동처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떡과 물고기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겠어요? 야, 예수님께 받은 떡과 물고기가 마르지도 않고 계속해서 나오네? 야, 이게 계속해서 이게 일어나네? 정말 놀랍다. 뭐 이런 기분이겠죠? 마치 그런 기적이 내 삶에서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야, 죄인인 내가 복음대로 살 수 있다니. 이게 은혜구나. 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런 기적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 맛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정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예수님만을 참 생명으로 여기시고 그에 합당한 인생 살아내셔서 주님의 진리를 더 깊이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깊이 깨달아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첫 번째로 오늘 설교를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참 생명으로 믿으며 살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받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깊은 진리를 풍성히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고요. 두 번째로 선교지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어 주님의 격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달라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가 이 시기에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꿈틀이 꿈나무, 꿈누리 꿈터 하시청 모든 다음 세대가 세상의 즐거움과 사상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